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 바치는 그 요셉. 형들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지 원망을 하는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사람. 형들이 짧은 팔옷에 막노동 옷을 입고 양을 치는데 채색 옷을 입고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그 사이를 활보하는 철부지 같은 사람. 만일에 이 사람 속에 탁월한 경륜이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본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대로 놔두면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나무인이며 그 안에 있는 어린 왕자는 결국 그 자신을, 그의 인생을 삼켜버릴
폭군이 되어버릴 것 같을 때 그의 재능과 달란트를 알아본 그 누군가는 그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누군가는 이 사람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철부지 같은 인성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는 그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우리는 그가 왜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잘 알고 있지요. 형들에게 요셉에 대한 미움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증오심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똑똑한 것처럼 보였던 이 요셉은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형들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부지여서 아직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형편을 보고 오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 요셉을 중간 관리자로 세워서 이미 자기의 리더십에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장성한 아들들을 일정 정도는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읽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 땅에 형들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결국은 도단으로 가게 되었지요. 도단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이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봐, 꿈꾸는 이가 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와 위세에 눌려서 수면 밑에만 도사리고 있던 이 형들의 증오심이 집 밖에서 요셉을 만나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준동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꿈 얘기까지 듣는 데는 이 형들이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루벤은 이를 말리려고 하고요.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타협안을 제시해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전혀 못한 채 신이 난 듯이 형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아프게 한 것이 철이 없어서 한 것이지 악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먹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23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의 인생의 국면에서 전환이 될 때는 꼭 이 옷 얘기가 나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가 입는 옷을 입고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이제 관리자가 입는 옷을 입습니다. 그 입고 다니는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수작을 걸려도 안 되니까 이 옷을 잡아 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옥에 있다가 애굽의 바로에게 발탁되었을 때 왕이 그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어쨌든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이 순간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어요. 요셉이 누렸던 일체의 특권이 지금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특별한 호의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이 구덩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낯설고 어색하고 두려운 바로 그 빈 공간, 거기로 던져진 거예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누구만 있습니까? 요셉만 있는 거예요. 예. 혼자만 내던져져서 이제 이 구덩이는 위로부터의 구원만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듯이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은 야곱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요. 동생이 짐승에 쫓겨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셉을 애굽으로 밀어넣는 이 마음들이 있죠. 행동들이 있죠. 형들의 증오심, 살인의 광기, 루벤의 동정심, 안타까워하는 마음, 요셉의 똑똑한 것 같지만 맹목에 가까운 그 무지함,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를 은 20에 사가지고 애굽으로 이끌고 가는 그 상인들의 모습들, 그 이 탁월한 경륜과 속에 있는 잠재력이 꼽히기까지 그를 강제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지를 불어넣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특정한 어느 자리로 내몰아가고 있는 이 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혀 하나님이 개입되시지 않는 것 같이 인간의 굉장히 다양한 마음과 행동들이 조합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마치 운명에 이끌려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제가 곱씹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삶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삶에서 이 요셉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악한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라도 채색 옷은 벗겨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방에서 나와서 당분간은 구덩이에 던져져야지 이 사람이 단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있던 자리에서 나오게 해서 본격적으로 영적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야곱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강제로 진행이 돼요. 강제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탁월한 믿음인 것이 강제로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잖아요. 이게 참 훌륭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우리도 평소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닫혀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라도 강제로 채색 옷 벗기고요.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채색 옷 벗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그 따뜻하고 편안한 그 온돌방 혹은 침대방 나와서 인생의 구덩이로 던져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서 함몰되어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자기 내면의 정직한 모습과 절대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를 쓰고 자기 안에 있는 어린 왕자와 공주를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기 위해서라도 그 속에 있는 당신이 넣어주신 그 잠재력이 꼽히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채색 옷은 벗겨져야 되고 이 사람은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일들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강제적이고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내몰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깊이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깊이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그 6월 18일에 있었던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거. 예? 저한테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렇지만 제가 곱씹습니다. 삶의 베일 속에 쌓여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이것이 벗겨지게 될 것인데 왜 그 일이 일어나야 됐을까?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시그널도 있고 제가 제 영혼 안에서 보는 시그널도 있는데, 아하, 그랬었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이게 사람이 더 철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묻고 씹고 곱씹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고 그거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까, 목사님?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대충 넘어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경륜 속에서 이 마치 장난감이 딱 조립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딱 앞뒤 아구가 맞기 시작할 때예요. 거기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삶에 흐트러져 있던 통합성이 새롭게 생기면서 패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의문점들은 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묵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지요. 얘기가 여기까지 갔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채색 옷이 벗겨졌구나. 구덩이에 던져졌구나. 그 아멘 하시는 뜻이 무엇을 뜻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전과 그때 후는 저에게서 많은 다른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이해는 아직 되지 않지만 그렇지, 요셉이 지가 내던져질 때 채색 옷을 벗기고 던져질 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까? 구덩이에 던져질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요? 아직은 철부지니까. 그렇죠? 지나고 나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손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해석되지 않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은 삶으로 변장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채색 옷 벗겨지는 것 받아들여야지요. 던져진 내 인생의 구덩이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밧줄을 이제부터라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이 내미시는 손길에 기쁨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 밧줄은 고통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일 테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는 강제로 벗겨지는 것 같은 인생의 채색 옷,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 홀로 있는 빈 공간, 그것 하나님의 손길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삶이라는 이름으로 변장을 하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요셉과 같은 잠재력을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채색 옷은 벗겨지고 빈 구덩이에 홀로 내어 던져져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는 바로 그 자리임에 기쁨으로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이제 의지하여 새 인생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